오늘 우리 이 복음 설교 오늘의 마지막 시간 25강째입니다. 우리 같은 인생이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복음의 마지막 시간 오늘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완성인 영화까지 이끌어 가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 나눠드린 강의안을 보시면 서론에 의롭다 하심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원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를 잘 표현하는 말이 바로 한번 구원받으면 땡이다 하는 식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분들 있죠. 정말 의심되는데 정말 믿나? 이렇게 의심되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럼요. 한번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한번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정말 깜짝 놀라죠. 정말 자신 있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믿으면 땡이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곧바로 구원의 완성인 영화, 즉 믿으면 땡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이 칭의와 성화,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런 귀한 이 복음의 진리들을 간과할 수 있는 거죠. 이 중간 내용을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기계적인 것, 그러니까 어떤 입장권, 표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 속에 진리의 일면이 없는 것은 아니죠.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 진리는 온전히 드러내지 않으면 오히려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중생에서 시작되어서 영광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이죠. 그리고 그 과정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심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흔히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래서 부르죠. 이건 시간적인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 부르심이 있죠. 부르신 자가 거듭나게 되는 거죠. 중생하게 되는 거죠. 다시 살아나서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 가진 자를 의롭다 칭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은 이제 성화의 과정, 거룩의 과정을 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십니다. 성도의 견인이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인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믿으면 땡이다. 이런 것들은 이 구원의 서정의 이 중간 과정을 다 간과해버릴 우려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삼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는 자가 어떻게 이 영화, 구원의 완성에까지 이르게 되는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의인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이다 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우리가 믿을 때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십니다. 그게 28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신자는 뭐 다 잘 될 거야, 뭐 이 땅에서 잘 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신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이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의 이 뭐 사소한 일, 이 자질구레한 일에는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뭐 흔히 이신론이라고 부르죠. 우리 뭐 강의안에 뭐 시계와 같은 우주 이렇게 써 있는데,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었지만 그 이후 시계가 알아가도록, 이렇게 알아서 돌아가도록 하는 것 같은 그런 논리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는 하셨지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법칙을 함께 만드셔서 이 세상을 이 법칙에 따라 돌아가도록 그냥 맡겨 버리셨다는 그런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뭐 뒤에 서서 그냥 팔짱을 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뭐 돌아가는 뭐 그런 자질구레한 일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신론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창조 세계를 붙들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컨트롤하시고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것이 선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은 이 창조의 능력과 동일하신 능력을 발휘하셔서 정말 찰나의 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이 세상과 역사의 과정,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인생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 세상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과 관여하심, 이걸 섭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명한 말씀이 여기 적혀 있죠. 마태복음 10장에 29절, 30절, 29절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그러니까 뭐 한 아사리온이라는 게 1데나리온의 16분의 1.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품값이니까 하루 품값의 16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뭐 16분의 1이니까 뭐 한 6천 원 뭐 이 정도 되겠죠. 2마리가. 한 마리면 한 3천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에 3천 원 하는 그 참새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참새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의 머리털까지 평균 한 뭐 10만 개 된다고 하는데 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서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30절에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의 수고를 많이 덜어드리는 편이죠. 남들의 한 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너무 예뻐해 주셔가지고 계속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많이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의 모든 것에 관여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 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 두 가지 번역이 있는데요. 이 표준 번역은 이 개역개정과 좀 유사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핏 보면은 모든 일이 만나서 뭐 의논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뭐 선을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일이는 주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이 모여서 무슨 의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쉬운 성경이 좀 어떻게 보면 정확한 그런 해석, 이렇게 번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입니다. 핍박이나 고난을 통해서도, 사소하거나 스쳐가는 일들 속에서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일을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거나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관여 하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이 손길에서 단 한 걸음도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작정 속에서 그분의 섭리와 경륜 하에서 발생되고 보존되고 영위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운명론이나 숙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해 하나하나 한순간 한순간 세밀하게 창조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손길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늘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어떤 일은 우연히 나에게 닥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방심한 결과 닥친 그저 재수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가 창조주시며 우리 아버지 되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그 경륜을 믿지 않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죠. 아니,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부르신 자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29절 30절이 이야기하고 있죠.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의 형상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품과 행동, 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인간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 그렇죠. 의와 거룩과 진리에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어떤 목적과 계획을 향해서 이 세상이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운영해 가십니다. 그렇게 어떤 정해진 목적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유지하고 통치하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다고 하는 거죠. 맏아들이라는 게 뭐 정점, 중심, 이런 의미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 보면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회복하고 만물을 다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의 구원 경륜, 그 창조, 구속도 다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회복도, 구속도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30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시죠. 예정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소명이죠. 그리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죠. 칭의입니다. 그리고 이 의롭다 하신 일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구원의 완성, 영화입니다. 여기 이 30절에 이 영화롭게 하심까지가 다 과거형으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이걸 예언적 과거 시제라고 하는데 확실한 미래, 그러니까 그 성취가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 쓰는 그런 시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의인된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를 영화의 단계까지 끌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믿었으니까 땡 이게 아니라 구원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무수히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즉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태와 상황은 다 모두 지금도 항존적인 그런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로 발휘되는 상태에 우리의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아니 뭐 내가 처한 이게 지금 최상이라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한 한 이상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태, 이 상황은 그렇습니다. 최상인 상태가 분명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그 사랑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선한 계획 가운데 있는 가장 최상의 상태입니다. 그 상황이 나에게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래서 다 이유가 있고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모든 일에 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장미 보고 감사, 장미 가시 보고 감사인 것이죠. 성도인 우리의 삶은 그래서 내 생각하고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내 생각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막 무진장 노력을 하고 뭐 별의별 수고를 다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안 된다. 안 되면 그만인 것입니다. 안 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모든 것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평강을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의심되거나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절대 우리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의인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기에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의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항상 역사해 가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전체를 생각할 때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게 31절부터 3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앞에 28절부터 30절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죠.
그리고 크게 보면 로마서 1장부터 8장의 이야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 경륜이죠. 예. 첫째,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대적들과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유혹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죄성이 있을 수 있고 사탄의 또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대적들은 너무나 강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모든 것, 그 가장 선한 것,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찰스 스펄전과 함께 19세기 가장 유명한 이 복음주의 이 설교자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이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 주었는가? 유다가 돈 때문에 내어준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두려움 때문에 내어준 것도 아니며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내어준 것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발할 수 없다. 하나님의 법칙에서 더 이상 이제 송사할 수 없다. 고소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 이 디아블로스는 이 비방자, 중상자 이런 의미죠. 예. 우리들을 밤낮 하나님께 참소하는 자입니다. 이 참소에 우리가 이 비방에, 이 중상에 우리가 눌리면은 영적 우울감에 빠지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의롭다는 선고는 하나님의 이 최종 법정,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판정이죠. 최종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하나님의 판정을 번복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구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당할 정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죠.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활하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성취되었음도 또 확정되었고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이제 왕의 자리에 좌정하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끊임없이 중보하시죠. 그리고 네 번째 35절부터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의인의 삶에 고난들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정말 죽음 같은 고난이 있죠. 그러나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그로 말미암아 그의 도우심 그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겨우 간신히가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 내가 확신한다. 그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시작된 이 구원은 이제 부정될 수도 없고 취소될 수도 없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이 이 영화의 단계까지, 구원의 완성까지 보증을 받고,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기계적인 보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세우시고 모든 일과 모든 생애 가운데 선을 이루시도록 늘 함께 하시며 모든 대적과 고발과 정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삶에 어떤 이 모진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내게 임하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나한테 맡겨진 것이라는 것, 그것을 알고 그래서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성도에게 있어서 상처, 한 이런 것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 하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 상처와 한 이런 것도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이 고통스러운 일이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 속에서 필요하셔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그래서 한이 되고 상처가 된 것이 그것은 나에게 꼭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배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그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상에게 팔려버리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자기에게 한 형들을 나중에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대했습니까? 창세기 45장, 이 참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부분인데 5절, 8절 보면 45장 5절,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비록 형들이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구덩이에 던지고 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그로 인해서 그 삶이 그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그렇게 모진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가 겪은 모든 일이 그저 형들의 그 죄, 형들의 죄악과 미움 때문에 이루어진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요셉은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결국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민족을 보존하고 번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해서 죄악을 범한 사람들의 책임이 없다거나 그들에게 아무런 죄책도 지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결코 아니죠. 요셉에게 있어서도 그 형들의 죄는 분명히 엄연한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공의롭게 처리하실 분 또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따라서 사람이 원인이 되어서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신자는 그 원인이 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원한을 품거나 그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인정하고 믿으면 그들을 얼마든지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고 또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 때문에 그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던 그 모진 인생을 살았던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며 형들을 용서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와 이 섭리를 믿는 이들은 그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듯이 전능하사 이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를 거룩한 자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내게 허락한 모든 상황임을 이해하고 감사하며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그저 그냥 바람 같은 인생이죠. 그렇게 가슴 시리게 허무한 삶을 살다가 한 줌 재로 그 영혼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그 은혜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이토록 아름답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명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요즘 제가 놀면 뭐하니만 봤었는데 보는 게 미스트롯 2 뭐 인터넷에 뭐 너무 막 엄청 뭐 이렇게 시끄럽게 나와서 뭐 시청률도 높고 한번 봤는데 재미있어요. 재밌어서 계속 봤는데 특별히 거기 나오는 출연자들 중에서 애기들이 있어요. 뭐 9살, 10살 이런 데는 애기들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그래서 참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잘하고 그래서 계속 봤는데 지난주에 준결승이 있었죠.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안 보십니까? 저만 봅니까? 그 준결승에서 그 10살짜리 그 김태현이라는 10살짜리 꼬마가 있는데 그 꼬마가 바람길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를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는지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걸 보면서 얘는 진짜 우리나라의 진짜 보물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보물이다. 얼마나 잘 부르는지. 뭐 미스트롯 통 털어서 지금까지 최고의 점수를 받았죠. 하루 만에 끝나고 하루 만에 유튜브 조회수가 100만을 넘고 계속 생각이 나요. 너무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히게 부르는지. 그래서 제가 들은 것만 해도 막 수십 번을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들은 것.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그 가사가 점점 마음에 와 닿아요. 그 가사 바람길이라는 그 노래의 가사인데 이렇습니다. 길을 걷는다. 끝이 없는 이 길. 그 인생길을 실감나게 표현한 정말 고단한 인생길. 길을 걷는다. 끝이 없는 이 길. 걷다가 울다가 서러워서 웃는다. 이 고달픈 인생길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의 애환이 정말 잘 표현되어 있죠. 스치듯 지나는 바람의 기억보다 더 애일 듯 시리운 텅 빈 내 가슴. 인생이 이렇죠. 허전하고 뭐 허무하고 그렇습니다. 울다가 웃다가 꺼내본 사진 속엔 빛바랜 기억들이 나를 더 아프게. 그 삶의 여러 장면들, 아픈 장면들이 가득한 게 인생이죠. 길을 걷는다. 끝이 없는 이 길. 걷다가 울다가 서러워서 웃는다. 뭐 얼마나 많은 이걸 노래를 통해서 들었습니까? 인생이 이런 것이죠. 정말 이 지단한 인생, 이 고단한 인생길, 아프고 시리고 서럽고 울다 웃다 그렇게 살다가 바람처럼 그렇게 살다 허무하게 시드는 것, 그게 인생인 것이죠.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인생인지 그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그 생각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자랑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영원한 나라가 확정된 자로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며 도란도란 살아가는 인생, 그게 진정 아름다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삶, 그 순간순간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은혜의 경륜 안에서 감사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하고 그래서 다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